우리 기독교는 고대로부터 성탄절 후 8일간을 축제로 기념해 왔습니다. 성탄절 후 8일째는 며칠이죠? 1월 1일입니다. 그날은 새해죠. 첫날, 새로운 해의 첫날이기도 한데, 그날에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탄절과 이 정결 예식을 한 그 8일간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12일째가 되면 1월 6일이 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그 1월 6일을 사실은 성탄절로 여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1월 6일을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예수님이 현현하신 날로,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내신 날로, 주현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전통에 따르면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날이 1월 6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라면은,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국의 왕으로서 경배받은 날, 주님이 왕으로 드러나신 날라고 해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동방교회에서는 이 주현절의 유래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해서 주현절의 유래로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서방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아시면 좋겠는데, 지난 금요일이 사실은 이 주현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통 예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은 주현절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래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이번 주일도 보는 이유는, 한번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는 이런 발전된 시대에 살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시는데, 우리가 성경 시대로 들어가 보면, 제가 어제 당일 성경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시대가 언제냐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30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가베놀이가 시작됐어요. 가베놀이가 뭐냐면 길쌈 하는 거 있잖아요. 길쌈 짜는 거. 그게 추석 때 일어난 행사잖아요. 그게 그때 시작됐더라고요. 고대 역사에서. 그리고 53년경인가 그때 신라의 유리왕이 죽더라고요. 무슨 신화적인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그죠? 지금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지금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초기 시대,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인데 우리는 완전 신화잖아요. 전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꼭 어제 일처럼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면, 지금 우리 시대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 알 거예요. 초대교회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그런 시대라고 여기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도 파괴되고요. 실제로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해 버리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도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 같은 그런 영광은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중해 해안으로 지중해 세계권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기독교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유대 기독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서서히 이방 기독교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다른 신앙,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어땠겠습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는 과도기였거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는 과도기 시대예요. 이 율법과 복음,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막 섞여버리니까, 유대인 이방인으로 섞여버리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이방 기독교 들어오면서 거기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요. 이런 이단 사상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세계적인 해상 도시였고, 또 거기 뭐 교통뿐 아니라 뭐 종교 중심지였거든. 거기가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 풍습들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의 정신과 신앙의 그런 갈래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잡아야 될지, 어떻게 이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될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뭐 예전에 한번 대통령이 자살해가 죽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얘기하면서 당장 설교 끝나다가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설교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그때. 또 뭐 어떤 경우는 정광훈 목사님처럼 목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보수와 진보, 또 어떻게 보면 극보수, 극진보도 있고요. 대부분은 중도지만은 그런 게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만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스스로 절제하고 참으시는 교회 화평을 위해서 참으시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렇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조직이지도 않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교회들이니까 여기서 막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끌어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때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런 시대들이 이런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가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라는 곳이죠. 두란노를 세우고 가르쳤거든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왜? 그만큼 에베소가 전략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은 결국에는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서론이 너무 길죠.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큰 일이 뭐냐면 이 율법을 사실은 예수님 말씀으로 완성시키신 것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폐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철저하게 분리된 이 사고를 가지고 분리된 생각이 율법 안에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선민, 이방인은 선택되지 못한 민족, 유대인은 복받은 민족, 이방인은 저주받은 민족 딱 분리가 돼 있잖아요.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계시를 통해서 교육받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소했지요. 예루살렘에서 잡아가지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내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재판 받기 전에 미결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보낸 편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 골로새서 이런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2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지방관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사나 청직이라는 얘기인데, 은혜의 경륜을 다 포함하면 뭐겠어요?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직을 수여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그런 얘기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다 아는 것이요. 그러면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여기 간단히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1절부터 22절에 나온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된 연합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읽는다는 소리는 큰 소리로 읽는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들은 빌레몬서 빼고는 다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으면은 모든 성도들이 모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편지를 앞에 나와서 읽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이 편지가 또 스무나 교회도 가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가고 두오디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가고 소아시아 전체 교회에 다 보내져서 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그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완전하게 수행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 선지자들은 당연히 신약의 선지자들이겠죠. 앞에 나오는 거룩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이 사도로 택해줬거든요. 그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다나 실라나 아가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비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첫 번째는 5절에 하면 성령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6절이죠. 거기 보면 이전에 약속한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그 언약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요약한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비밀이잖아요. 비밀, 3절에 나타나는 비밀. 이 비밀이 뭐냐면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질 가치가 있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려질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질 그런 가치를 가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비밀이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는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이란 의미도 있고 비밀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비밀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것이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비밀입니까? 당연한 거지. 지금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한 몸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이게 무슨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비밀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계시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3장 그 앞부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가 뭡니까? 계시의 단어적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보자기에 제가 만약에 보자기로 무슨 귀한 것을 폭 덮어 샀어요. 그걸 보면 바깥에서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보자기를 덮여 쌓여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보자기를 풀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또렷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덮여 있는 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똑바로 알게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은 때를 기억하면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일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또는 저절로 알게 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예수가 동정역에서 태어났단 말이냐?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냐?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전 인류의 죄를 다 속했단 말이냐? 이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로 인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담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담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을 것입니다. 내가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엄청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참 많이 빠져드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또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었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희한합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니까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처음 읽는다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요 내가 모르는 내용을 처음 낯선 것을 보게 되니까 겸손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읽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저는 알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읽으면은 지금 내 상황에 적합하게 적절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그 말씀 읽을 때 또 처음 보듯이 읽으면 그때 이해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다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게 메시지가 되어서 내 삶 속에서 또 드러나게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다라고 7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로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너의 사명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박해자였잖아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예수께서 만나 주셨어요. 만났으면 뭐라고 얘기됩니까? 야, 이 죽일 놈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그를 주의 종으로 사도로 이 위대한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게다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삼중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라고 계속 얘기하느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더 주님을 알게 됐어요. 더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알게 됐습니다. 더 사도로서의 연륜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나이에 이미 차세대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될 사람이 후보 1순위 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전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그리스도 맡기신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똥같이 오줌같이 배설물같이 여기고 생명을 드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뒤에 가면 바울이 말년에 쓴 이 편지에 의하면은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더 많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따르면 따를수록,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니까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처럼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나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10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은 영원한 목적 또는 영원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여러분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다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연결되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화해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적은 사람이나 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비밀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조차 이 비밀을 전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다음 세대와도 복음으로 이 비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니 이 말씀이 먼저 주의 종에게서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회중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